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또 능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제 메데바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이 구역으로 쪼갭니다. 120구역으로 쪼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방 정부를 세우는 것이죠. 120개의 지방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시장 또는 도지사를 세우는 것이죠. 120명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거죠.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중앙정부를 관장에서 중앙정부를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또 뭔가 이 3명 가운데도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석 총리를 세웁니다. 그 수석 총리에 누가 세워지냐면 바로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모든 정치 속에서는 항상 정치적인 그런 숙적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2명의 총리 외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그를 추종하는 여러 그런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아니다. 아니 포로 출신이 어떻게 수석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뒷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은 사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사찰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찰해도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도 드러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뒷조사라고 해도 꼬투리를 잡을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수석 총리를 하지 못하도록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꼬투리를 찾다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이 다니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신앙을 물고 늘어질 것인가? 그래, 우리가 충성맹세를 하자. 충성맹세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임금님,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좋다. 모든 백성이 충성맹세를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도장을 딱 찍죠. 도장을 찍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입법화가 되는 것이죠. 입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을 딱 붙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절하거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과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감사하였더라. 10절의 뒷부분이죠.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장당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절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절대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 결과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인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였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사람을 보고 원망하게 됐어요. 돈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원망합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원망합니다. 성공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더 이루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감사했으면 또 사람 보고 원망하게 됩니다.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다고 뭐 할까요? 원망하지요. 병 났다고 감사하면 다시 아프면 원망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라고 하면서 죽겠습니까? 죽을 때도 원망하면서 죽을 거야. 막. 하나님, 좀 더 저 살게 해주시지 왜 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원망하면서 삽니다.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감사로 이끌어줍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만남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나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나님을 마주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예수 믿은 사람처럼 잘 살다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원망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로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없이 진정한 감사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곧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 없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니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니 기쁘게 되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 올 때 오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아요. 염려가 크다는 것은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염려가 커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줄이는 방법, 내가 참으로 염려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기도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기 때문에 염려가 줄어들고 원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 감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되어진 일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면서 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난 시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걸 다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 못하죠.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그건 받은 건데. 이미 받은 은혜잖아요. 내 생애가 여기서 끝이 난다 해도 내가 지난 시간에 받은 은혜는 역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지금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전부 그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좀 아쉽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받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래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은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은총은 은총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가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지난 시간 동안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건 주의 크신 은혜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오늘 내가 좀 고통스러운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오늘은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은혜를 감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부터 나와요?
거둔 자가 먼저 나와요? 주신 자가 먼저 나와요? 주신 자가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 나를 다 모든 걸 다 걷어가셨지만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이게 절대. 오늘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주셨던 것과 누렸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절대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절대 감사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려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감사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와 타협에서 오랫동안 살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비굴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깨끗하게,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낫겠단 말이죠. 다니엘은 이걸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은 소유보다도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번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막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때로는 유혹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고 삼류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인류 인생이라 여겨주시고 명품 인생이라 여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게 고귀한 믿음, 저는 고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크게 여길 때에 비로소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광을 소유보다 큰 복으로 여기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고 부귀와 영화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으로 의롭게 죽는 것을 더 복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항상 반복됩니다. 살다 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것만, 내 인생에서 얻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 그 사이에서 항상 얻은 것을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종교적인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학문적인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있으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걸 더 가치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일의 그 폭격에 의해서 영국의 어느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좋은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택도 독일군 비행기의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집주인 부부를 위로합니다. 어떡합니까? 저렇게 좋은 집이 폭격을 맞아서 다 무너져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위로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집주인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다 잃었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오래된 집이 무너졌으니 이제 다시 세우는 집은 얼마나 새로운 집이겠습니까? 옛날 집보다 더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오. 뭘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온 자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얻은 자녀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 더 크게 그것을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맨 처음에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행하던 대로,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위기에도 다니엘은 뭐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에게는 이 절대 감사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체질화가 되어진 거예요. 체질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버릇입니다. 습관이에요. 원망하게 되면요,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요, 자꾸 불평하게 돼요. 민수기 21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음식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길에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는 거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뭐 합니까? 원망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물 줄 때는 감사, 물 없으면은 원망, 음식 주면은 감사. 음식 이게 지겨우니까 좀 단 걸 뭘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다른 거 주십시오. 원망하고. 여러분,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화. 감사도 생활이 되는 것이고 원망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일해도 감사. 또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감사가 체질화된 거예요. 바울처럼.
아니, 다니엘처럼 뭐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내가 항상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 엄청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또 한 번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뭐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 순간 자기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봤을 때 성공한 사람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부족하고 없어도, 요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